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늘진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성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생각해야 될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천사의 이야기, 수태고지를 들은 이후에 그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그 엘리사벳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에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사하며 찬양한 노래입니다. 흔히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이 마리아 찬가의 내용은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복, 내가 이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음에 대한 그 감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개인의 감사 찬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 찬가는 사실 민족 전체를 위한, 민족 전체를 향한 노래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그리고 그의 팔로 생각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4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큰 일이라는 것은 내가 큰 복을 받았다,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누가복음의 이 탄생 이야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을 굉장히 민족 지도자, 민중의 영웅, 민족 해방자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그 마리아 수태고지 이야기나 여러 부분에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 이 민중을 구원할 사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불리게 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에 나타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 속에서도 예수님은 해방자, 구원자라고 선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에서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이야기에 2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정결의식을 하러 가셨다가 만났던 시므온이란 사람의 그 찬양과, 그리고 그 사람이 마리아에게 전한 이야기 속에 나타납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이가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그런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대단하신 분,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이 성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적들을 읽어나가죠. 읽어나갈수록 굉장히 놀랍죠. 귀신을 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이를 살리시는 그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 굉장히 놀랍죠. 그 영웅적인 모습에 우리는 빠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읽어가다가 보면 마지막에 어쩌면 좀 이상한, 어쩌면 좀 허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민중 해방을 다 이루지 못하셨는데, 이스라엘 해방, 이스라엘 구원을 아직 못 이루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어쩌면 약간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시므온이 이야기했던 이 위기와 어려움이 바로 이 순간인가?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위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부활 이야기를 읽으면서 역시 예수님이구나. 역시 이분은 그 위기를 극복하시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누가복음 그 마지막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희에게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만 남기시고 예수님을 승천해 버리시죠.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이상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민중의 해방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위기 다 극복하셨는데 왜 해방은 이루지 않고, 왜 구원은 이루지 않고 이렇게 승천해 버리셨을까? 그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는 뭘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얘기, 내가 전했던,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이 말씀이 뭘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시 읽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나간 사람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을 행하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 삶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또 누가복음을 펼쳤다면 그 이유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나는 그리스도처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기 위해서일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 두 번째 읽은 사람, 그리고 다시 읽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바라보게 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 믿게 된 사람은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놀라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단계인 거죠. 오늘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은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구세주가 탄생하셔서 기쁜 날이 되는 거죠. 즐거운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을 조금 더 가진 사람들,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넘어온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달으려고 되새기는 기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제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시금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 다짐의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날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단계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마치 신앙의 어떤 등급이 매겨지고 뭐 등급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단계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람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일련의 흐름이라는 것은 있죠. 이 낮은 단계, 처음 믿는 단계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가 우리에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단계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운전으로 비교를 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운전면허 딴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차를 몰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나간 사람은 이제 운전 연습을 계속 초보 운전 붙여놓고 운전을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초보 딱지 떼고 그냥 평범하게 운전하는 거죠.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가? 뭐 구분할 수 없죠. 운전면허 가지고 누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뭐 꼭 운전 안 해도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면허를 땄냐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결국 운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려고 면허 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왜 받았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려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세상에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나는 여전히 구세주이신 해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면허만 가진 상태인가?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잘 모르겠어서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단계인가? 마치 초보 운전 붙이고 조심조심 도로에 나가는 그런 단계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가? 그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성탄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기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날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시고 힘내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날이 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